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요. 우리 마지막 절 39, 40절만 함께 봉독하실까요? 함께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나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28장, 29장 읽으면서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이 본문을 기록하셨나? 신약이나 시편을 읽으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깊은 감동이 되는데 구약, 특히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좀 이해 안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읽어도 크게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아마 대표적인 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것이거나 또 민수기에 나오는 절기 같은 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죠. 절기 같은 거 읽어도 크게 감동이 안 되죠. 안 돼. 저만 그런가요? 이게 지루하기만 한 것 같고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지금 당장 훈련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정비하여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갈까? 우리 생각엔 그래요. 이게 지금 더 급해요.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지난 28장과 29장에 보면 예배와 절기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안식일 드리는,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 그리고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달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절기는 뭐죠? 분기별로, 거의 분기에 가깝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보면 6월절을 1월 14일로 시작해서 그 뒤에 무교절 15일부터 21일 누룩 없는 떡을 먹고요.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첫 보리삭을 빻아서 소제로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77절, 같은 말로 오순절 맥주절인데요. 3월 6일 첫 밀수확을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 민간역으로 1월 1일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나팔절 절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리는 삶입니다. 이 이유는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 가나안 땅에서 와서 드리는 그 결실, 가을 결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절기와 예배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드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의 생존과 결정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결정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것은 당장의 전쟁 준비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너진 것은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외부의 세력, 전쟁, 혹은 기근, 혹은 전염병 이런 걸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절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보십시오.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 때 그 상황을 보면 6월절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 사람은 죽어서 사라집니다. 우리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녀도 돌아갑니다. 죽는 걸 말해요. 나도 결국 이 세상 떠날 거예요. 내 자녀 누가 지켜요? 예배가 그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가 그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너 할 수 있겠니? 너 예배 드려줄 수 있겠니? 너 절기 지켜줄 수 있겠니? 아닙니다. 지켜라. 해라.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교육 아닙니까? 자녀들의 교육에 올인하잖아요. 학교 교육, 공교육 말입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우리가 올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죠? 시간과 재물이에요. 절기는 반드시 하루의 시간, 상번제, 아침과 저녁 어린 양을 드리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절기마다. 두 번째 재물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재물은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13절에 보면 쓰인 재물만 32마리예요. 32마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인 재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가을 추수에 드리는 재물인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아서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초막절 드리는 날이 첫째 날부터 8일까지 이제 이어져요. 그런데 크게 번제와 속죄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매일 1년생 순양을 2마리씩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수소는 첫째 날은 13마리부터 둘째 날은 12마리, 이렇게 매일 수소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순양은 매일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14마리, 순염소 1마리, 거의 매일 드려요. 수소가 13마리, 순양이 14마리, 굉장히 많은 재물이에요. 자, 절기의 핵심은 뭐죠? 시간과 재물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그 재물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금이 백향목, 뽕나무나무 같이, 금이 돌같이 흔한 시대, 그 재물 때문에 결국 망했어요.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절기를 지켜라, 예배할 때 예물을 가지고 와라 했을까요? 시간과 재물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 즉 생존과 직결되고 미래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의 중요한 기간 한 가지는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 예식을 행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6월절을 매년마다 드립니다. 이미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지가 40년이 넘었고 애굽에서 나온 지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는데 매년 6월절을 해요. 아버지, 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합니까? 라고 하거든, 묻거든. 이는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그때 원래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자녀들이 묻거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예배가 지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그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분하고 지루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은 강조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전수는 민족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민족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우린 천국 가도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미래는 이 예배를 통해 결정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로부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벽 공사를 마치고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때 성도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죠. 우리가 결국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일곱째 날 초하루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서게 돼요. 결국 그때 깨닫죠. 아,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고통당했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인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이 어려움이 당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말씀을 펼치고 전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에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